성경 봉독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로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쓰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고 건강 회복됐다.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똑같은 주제로 앞으로 한 5, 6개월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이 상당히 많아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사건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설교 준비했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러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라는 경고를 하시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럼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모든 막혔던 문제,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탁을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알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요 눈 뜨고도 코베 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악하고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을 대단히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서로 즉 기체 둘이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을 서로라 이런 말. 서로 아주 조화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각 기체들이 한 단체를 이루는 단체 힘을 가리켜서 서로의 힘을 모았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이 내용들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합니다. 둘이 서로 성립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만 가지고는 기능이 상당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능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보세요. 눈도 두 개입니다. 서로. 귀도 두 개입니다. 서로. 손도 둘입니다. 다리도 둘입니다. 코도 보면 둘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빨도 보면은 꾼이 아니면 둘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사람이 짜고 뭐예요? 막대기 둘을 딱 받치는 게 사람인 자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은 서로 협력하며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이지, 독립적으로 너 없어도 나는 산다, 고집을 부리고 정말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의 서로의 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서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세월 얻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나와 만나, 주님과 나와 교제.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이 땅에 이 교제는 참 중요한데요.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좋은 교제,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으로 마음속에 주님과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그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성실한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이웃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이웃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뭐냐, 서로 협조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서로 헐뜯거나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이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면 뭘 얘기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성립은 서로입니다. 서로가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뜨겁게 피차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중심에서 보면은 뭘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서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에서도 8절에 보니까 뭐라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허물을 싸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상대에 자꾸 미움이 생기고 상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느냐? 허물이 보이니까. 허물이 상대에 자꾸 허물이 보이니까 허물을 지적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허물이 보여도 다 덮어주고 싸매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지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남의 죄를 밝히지 말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되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아까운 것도 없고 사랑하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왜 희생을 못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용서를 못하느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면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싸매주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랑이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뭘 말하냐? 서로 대접하라 하는 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거기에 사회가, 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생적인 섬김이 생겨요.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고, 내가 먼저 가족을 섬기고, 내가 먼저 형제를 섬기고, 내가 먼저 성도를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요 참 아름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섬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내가 섬기러 왔다. 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사랑이 있는 자는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섬기는 자세로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 기뻐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받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사람들은 이웃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대접. 이 섬기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분은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섬기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여러분, 내가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섬기는 사람은 잘 섬겨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나보다 윗사람도 섬기기도 하고, 아랫사람도 섬기기도 하고, 어딜 가든지 봉사정신이 강해가지고 섬기는 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사랑하는 자가 많아야 되고 섬기는 자가 많아야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서로 봉사라는 말합니다. 봉사정신.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10절에 말씀한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봉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서로 섬기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섬기게 되는데, 내 것으로, 물론 내가 가지고는 돈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사주고 그럴 때 있지만은 내 것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진 인생가 많습니다. 내 걸로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섬기는데 본을 보이라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몇 번 내가 섬겼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먹기만 하고 전혀 나에 대해서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겼으면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섬기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집어준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바로 알고 깨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로 누가 못하겠어요. 삶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실천을 보이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웃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서 제일 먼저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했고 서로 대접하라. 말씀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실천하는 자, 본을 보는 자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성도께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 우리는 지금 시대는 사랑이 너무 메말른 시대입니다. 너무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인색합니다. 오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85세 할머니인데요. 20대에 17살에 결혼해가지고 20대에 남편이 죽었다. 아들 하나를 이제 낳아서 한평생 길러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신당에서 휴지를 주워 모아가지고 그 파는 돈을 전부 다 모아서 25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1350만 원 돈. 1350만 원 돈을 오랫동안 모아서 쓰지 않고 이걸 사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시청에 갔다가 기적을 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성격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쓸 것도 많고 뭐 또 가족을 위해 쓸 것도 많겠지만 사회를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기 모든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바친다는, 사회를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도 건강 주시면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 매일을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김의 벌을 보이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눈물과 고통 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는 손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메마르고 섬김이 메마르고 이기주의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에 사명대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실천하고 성경의 본어머니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에 정말 마음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외로운 자도 있고 소외 당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김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순희 성도님 지난주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죠. 홍성길 성도님 부인이 됩니다. 지난주 나왔는데 지금 폐암으로 11일 날 강남 아산에 수술을 받았는데 폐를 반을 잘라냈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지금 홍성필 성도님이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못 나오셨는데 아무튼 기도를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사님은 김금숙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오랜만에 오십니다. 인천에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워시아 찬양팀이 같이 와서 또 찬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목요일날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큰 옷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갖다 놓은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다, 커서 못 입는다든지 유행이 지나 못 입는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기억으로 많이 교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